다 함께 찬송가 300장 부르시면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 인생에 늘 개입하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러주셔서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종교적 분쟁으로, 정치적 분쟁으로 해결되지 않는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결과가 고통과 슬픔뿐임을 모르지 않을 터인데 아직도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을 감행하는 나라들에게 전쟁이 종식되는 은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인간적인 힘으로는 막아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자들과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함께 세워지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내가 선호하는 정치의 색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이 땅에 선포되어서 온 백성이 평안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작고 작은 이 나라 대한민국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며 숨지겨 예배드리는 북한의 성도들과 간절함을 담보 삼아 날마다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지로 내모는 독재 정권은 무너지게 하시며 아직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이 한반도를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여호와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이 예배를 무너뜨리고자 사단의 방해가 있는 이 시간을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임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가족과 자녀들의 인가기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 없이 모두 하나님께 닿게 하시며 그 열매의 결실을 맺는 날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사모님들과 팀사역자들과 지역장과 부지역장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난 교회학교와 청년부에도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며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셨사오니 세워져가는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된 공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된 날짜에 모든 공사가 완성되게 하시며 하루속히 그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발벗고 나서서 수고하시고 고민하시고 애쓰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관리처분 항소심에도 함께 하시어 우리의 교회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질병의 해로 육신이 아픈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님들과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집에서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환우들의 간절한 마음을 대신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고통을 견뎌내며 잠을 설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치유하심만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환우들의 병상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을 마치고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모든 환우들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부르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환우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와 눈과 귀와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다리와 폐와 고관절이 새 것처럼 회복될지어다. 손에 찬 압과 핏물로, 노안으로, 당뇨로, 바이러스로, 심장 판막으로, 부정맥으로, 교통사고로, 구안아사로, 갈비뼈의 부러짐으로, 발목인대의 끊어짐으로, 척추의 협착으로, 췌장의 혹으로, 담낭 담석으로, 뇌경색으로, 결석으로, 투석으로, 선망 증세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의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림프종암과 설암과 흉선암과 각상선암과 상피암과 유방암과 대장암과 전립선암과 신장암과 방광암의 모든 암세포들은 괴멸되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으로, 공황장애로, 사춘기와 갱년기로, 죄책감으로, 넘어짐으로, 외로움으로,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고통을 주는 사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관계적 어려움과 마음의 병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 또한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무너진 마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모든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와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도록 그 재정을 채워주시며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선교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각자의 삶에서 적용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목회하던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되는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침입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를 자꾸만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자기 자랑 혹은 자기 추천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위해 변호하게 됩니다. 바울은 피할 수만 있다면 이런 무익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상황은 그렇게 느긋한 관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의 사도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았다면 그들 스스로 했어야 할 자랑을 바울은 마지못해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그들을 향한 사랑과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열심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말하듯 자기의 신부를 위하여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미 선택된 정혼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루어질 결혼의 때 곧 재림의 순간까지 그들이 정결함을 잘 유지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가운데에서 결합을 맺게 하는 중매자의 역할을 자신의 역할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 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온 유혹이 있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고 고린도 교인들은 이들을 아무런 경계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장 4절에서 이러한 거짓된 것들을 받을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라며 질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자랑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육체를 따라 부득불 자랑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랑의 목적은 그의 대적자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경험과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회심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한 처음 순간부터 죽음의 고난이 그의 몫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2절부터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그는 이 자랑을 부득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뉘앙스는 2절 이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데 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6절까지 환상을 체험하는 이 주체가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3인칭 주어를 사용하면서 그 신비한 체험과 자신 사이의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스스로를 나 바울이 경험한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이것을 경험했는데 라고 지칭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여기서 펼치고 있는 주장이 어떤 이유에서였건 자랑에 속한다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말하자면 그는 인간적인 일체의 자랑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특히 영광스러운 자랑을 함에 있어서는 자신을 숨기고 3인칭적인 서술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이러한 신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힘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여기서 셋째 하늘이라는 곳이 과연 어디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바울이 이러한 하늘의 숫자에 대한 개념을 히브리인들의 하늘에 대한 개념이나 유대교 묵시문학에서 빌어오는 것이라 추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늘에 대해서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머무는 것이 눈에 보이는 첫째 하늘, 또 금속판으로 경계가 지워져서 궁창 위에 물이 보관되는 둘째 하늘, 또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셋째 하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 유대교 묵시문학에서도 7층 천 혹은 3층 천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고 외경 가운데 에녹 2서에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를 데려다가 둘째 하늘에 올려놓았다라는 언급도 있고 또 바룩 3서에는 그리고 그는 나를 데려다가 첫째 하늘로 인도했다라는 언급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바울 당시 이러한 7층 천 혹은 3층 천 개념이 지배적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본문에 언급된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최고로 높고 가장 완전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라는 뜻에서 사용됐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바울은 존귀와 영광을 입으신 하늘의 구세주 앞으로 취해진 것이고 지역과 공간을 나타내는 일상적인 용어로서는 설명될 수도 없는, 그래서 신비적이며 환상적인 황홀경과도 비교될 수 없는 초월적이고 놀라운 경험을 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위에 오르셨다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이것이 단순히 승천의 의미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지각의 한계를 벗어나서 밖으로 올라가셨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대적자들이 신비한 경험을 사도의 평가 기준으로 삼고 들고 나왔다면 바울은 이러한 면에서도 조금 더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바울의 부득이한 자랑에 지나지 않고 이 자랑을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랑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했던 것은 사실 자기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환상 체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을 보통 사람 이상으로 신격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만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명예와 안락함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빌붙어 있던 거짓 사도들이 없는 것조차 있는 것처럼 부풀려 자랑하는 태도와는 현저하게 대조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고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되지 않는 것을 더욱더 바랬던 것입니다. 그의 자랑은 오히려 그의 약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한 것들 가운데에는 구체적으로 그의 육체에 주어진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가 육체에 주어졌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아마도 바울을 괴롭히던 육체의 질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사탄의 제한된 작용을 언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사탄이 주권적 권한을 가지지는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관장하고 계심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 자신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7절에서 2번이나 반복하며 언급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는지 자신에게서 떠나기를 위해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에 제거하는 것보다 이것을 남겨두시는 큰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며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 있는 이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신 속에 머물게 하는 통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능력의 비결이 있기에 바울은 약함 가운데에서, 공개적인 모욕 가운데에서, 궁핍 가운데에서, 박해 가운데에서, 결박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약함 자체를 즐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받아들일 때 그 가운데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노장 사상 가운데에는 그릇과 집이 유용한 것은 그것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라면서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며 또 약함이 곧 강함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가르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옛날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가르침이 있었던 겁니다. 그릇이라는 도구가 유용한 것은 그것이 비어있기 때문이듯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우리도 자신을 비울 때에 하나님의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스펙과 실력으로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또한 뭔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커져야 하고 영향력이 커져야 한다며 큰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차고 넘칠수록 건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그 능력들을 부끄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세상이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이, 약하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진정으로 능력 있는 자들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약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우리의 약함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오히려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이 쓸모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의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오히려 그 약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심을 깨닫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건축과 항소심 재판을 위해서 환우들의 치유와 우리가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